저는 부평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상용 형제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주님 안에 유명하신 우리 형제님들도 계시고 또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와 같이 이렇게 무명한 자를 초청하신 것은 아마 인천 지역에서 주님을 같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교회 하면은 정말 양육도 잘하고 또 전도도 잘하고 인천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교회인데 이런 훌륭한 교회에 와서 이게 말씀을 같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적용의 설교보다는 교훈적인 그런 것보다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성만 있어도 안 되고요, 지성만 있어도 안 되거든요. 이 영성과 지성이 균형 잡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CTI에서 강의를 하는 그 내용 중에서 일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은 역사적 관점으로 본 성경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어떤 역사성을 무시하고 성경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에게 좀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인 책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책. 이게 역사책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책이다. 역사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이런 요소가 포함되었을 때 우리가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물, 시간, 장소, 사건, 이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성경을 쭉 읽더라도 이게 스토리텔링이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이 시간과 장소라는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분이라든지 이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은 인물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했는지 이걸 잘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라는 것도 나오지만은 아마 우리 형제자매님들 머릿속에 뭐 베델 하면 좀 생각이 날 거예요. 그죠? 실로 하면은 생각이 나나요? 도로, 시돈, 뭐 가사, 헤브론 하면은 이게 머릿속에 딱딱 그려집니까?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성경 일독을 하시잖아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왜? 지명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입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몰라요. 성경만의 어떤 그 속에서 성경을 읽게 된다면은 이 시간이 언제적 이야기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 연대계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시대 6,000년이요? 4,000년 전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인물인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만이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13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4절 5절 말씀, 열왕기하 13장 4절 5절, 구약성경 58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여호와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 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았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해설 성경이라든지 요즘은 이제 많은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구원자가 누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이 역사적인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대요. 이때 당시는 이 북이스라엘에 예후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쪽에서 북쪽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이 구원자가 누굽니까? 구원자가 누구예요? 구원자. 선지자입니까? 엘리사를 보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 구원자는 아시리아의 왕이에요. 아닷리라리 3세라는 그런 왕을 통해서 아람을 공격하게 해서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군사를 물리쳐 가지고 이 아시리아 군대를 막론하고 물러갔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역사적인 이런 배경을 모르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네, 4장 6절.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겠는지라. 이게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는데 가다가 피곤해가지고 야곱의 우물가에 갔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가 6시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이 과거에 이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6시는 유대식으로 바꾸면은 이게 오전 정오입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여인이 다른 사람을 피해가지고 그 낯뜨거운 정오에 나와가지고 물길로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 우리가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사실은 추후 80년대 중반 이후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흩어져서 이거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대상으로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공관복음문,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서는 사실은 이 시간을 갖다가 유대식으로 봐줘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로마식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팔에 가서 이런 설교를 했더니 네팔에 있는 우리 장로 형제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자, 요한복음 19장 14절 여기 읽어보면, 자,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로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기도 6시가 나오네요. 그죠? 여기도 6시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오전 9시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전 6시에 지금 빌라도한테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6시. 그럼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요한복음 19장에서는 그냥 이거는 오전 6시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거는 정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감동적인 이런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렇게 올바른 해석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감동을 주더라도 그것은 성경에 입각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는 좀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계 역사를 배제를 했습니다. 자, 이에치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치카라는 사람이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책에서 이 역사는 당시에 사관이 선택한 그런 사실을 사관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약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성경만의 이런 기록을 보면은 세계 역사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그런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의 기록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소한 사건이라도 이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과 관계가 있다면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세상 역사 중에서 우리가 소위 애굽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집트 있잖아요. 이집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헬라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다니엘서에 좀 나오죠. 이런 일련의 세계 역사들이 이 성경은 동떨어진 역사가 아니라 세계 역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이제 성경이 이 구약은 구약사, 그 다음에 신약은 신약사,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신구약 중간사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아마 다 가르침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읽혀지고 해석되어져야 되는데요. 동시에 역사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중에서 유명한 역사가 있어요. 함무라비 대왕 들어보셨죠? 우리 자매님들이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든지 세계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든지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세계 역사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른다. 그러면 조금 힘드세요. 이 함무라비 대왕이라고 옛날 구바벨론의 대왕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얘기 들어보셨죠? 그 함무라비 법전을 그 함무라비 대왕 때 만든 겁니다. 이 함무라비 대왕이 있는데 성경에 함무라비 대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전혀 이 구속사적인 관점하고는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무라비 대왕은 주전 1750년대 그때 통치했던 대왕입니다. 그런데 1750년대 주전 1750년대에 이스라엘은 어디 있었느냐? 바로 애굽의 고센 땅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역사가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가 기록돼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무라비 대왕이 성경에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사실적인 역사인데 이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벗어난 세상 역사하고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만의 어떤 기록으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빼놓고 이스라엘 역사를 논할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역사서는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록인데 우리가 나라를 세울 때 통상 어디다 나라를 세웁니까? 나라를 세울 때 물 많고 그죠? 산 좋고 물 좋은 데다 나라를 세우잖아요. 외세의 침략을 잘 막을 수 있는 그런 곳에다 나라를 세우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게 3개 대륙이 교차하는 대륙 그 간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의 지리와 연대 요것을 갖다가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데요. 제가 이거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30년 넘게 군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하고 굉장히 익숙해요. 지도. 그래서 군인들은 이 지도를 보면서요,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물소리가 들려야 되고요, 새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볼 때 지명 나오면 딱딱 지명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잘 안 떠오르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 전에 지금은 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지금은 과거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별로 그런 책들이 없었는데 성경을 보면서 뭐 갈대아 우루, 또 뭐 하란, 그죠? 뭐 세겜,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도대체 어디야? 그러면 옛날에는 성경 뒤에 보면은 지도가 나왔어요. 그 지도 뒤에서 보고 체크하고 다시 보고 또 체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딱 그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성경 지리에 대한 거, 성경에 관련된 지도에 관련된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보시면은 많은 참고가 됩니다. 자, 여기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나요? 지도 같아요? 지도 안 같습니까? 그쪽이 잘 안 보이시죠? 자, 이게 뭐냐면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이고 유프라테스 강, 여기 지중해고요. 오늘날 터키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흐르고요. 사해가 있고, 여기가 이제 홍해예요. 홍해고 여기가 지금 얘기하는 아카바만이고 여기가 수에즈만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일강이 있으면서 여기 애굽이잖아요. 여기가 고센 땅이 여기 있어요. 사해가 있고요.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어요? 바로 페르시아만 바로 위에 이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요 지점에 갈대아 우르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기가 신할 땅입니다. 신할 땅. 여기가 갈대아라고 해요. 갈대아. 그리고 우르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성남시 예를 들어서 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위에가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 불러내시는 거예요. 쭉 해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올라가가지고 이 위쪽에 여기가 뭐가 있어요?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75세 됐을 때 주전 2091년도에 다시금 말씀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이긴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기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 이 팔레스타인이라고도 하고요, 약속의 땅이라고도 하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도 하죠.
여기까지는 한 1500km 정도 됩니다. 그때는 지도가 없었습니다. 나침판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전에 그렇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1500km, 여기서 1500km 한번 계산을 해보죠.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부산까지 400km죠. 그거에 4배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여기서 부산 가서 살려면 별로 거기 부산 가서 살 사람 없죠. 예.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그런 믿음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겜 땅에 갔을 때 이 땅을 갖다가 팔레스타인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세겜 밑에 또 어디로 가요? 베델, 헤브론, 헤브론은 여기 이 지역이 아니라 여기 요쯤 있습니다. 헤브론 해가지고 부엘셰바 해가지고 애굽으로 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이 됐을 때 성경을 보면 바로바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런 것들을 입력이 안 돼 있으면 볼 때마다 성경이 새롭다. 이게 왜 안 되죠? 예. 자, 이스라엘 위치가 여기 이제 이건 1580년도 독일 하노바에서 제작된 지도입니다. 대륙간 간지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륙간 간지에 있다는 것은 뭐냐? 여기 이제 여기 유럽입니다. 여기 유럽, 아시아, 여기가 아프리카예요. 자, 나라를 세울 때 어디다 세운다 했어요? 물 좋고 산 좋은 데다 세운다 했죠. 그래서 인류의 문명 발달을 보면은요. 자, 문명, 4대 문명 있죠. 여기 아시아는 뭐가 있어요? 황하 문명. 그죠? 그 다음에 인도에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 문명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나일. 이렇게 큰 문명이 발달된 그런 곳은 뭐가 있습니까? 강이 있어요, 강.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을 이게 나라를 세우게 이렇게 하시려면은 이렇게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강 잘 발달된 어디 그런 곳에 나라를 세우시지. 지금 성지순례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 계시죠? 가보니까 어때요? 거기 물이 많습니까? 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 헬몬산에서 나오는 그 물이 이 단을 거쳐서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그 갈릴리 호수가 쭉 흘러가지고 사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소위 이스라엘에서 물을 여기저기서 다 뽑아서 써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들어가는 물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냥 저는 요단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강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폭이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여기도 이 예배당 폭만큼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국 사람들이 워낙 이제 또 좀 유명하잖아요. 거기 가서 또 침례받는다고 하다가 물에 떠내려가지고 막 헤엄쳐서 건너갔는데 어디냐면은 이스라엘하고 바로 이 강을 경계로 이스라엘과 건너는 요르단이에요. 이스라엘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요르단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관인가요? 거기서 좀 애를 먹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 정도로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라를 세우게 하셨는데 왜 거기에 나라를 세우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세계 모든 만방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요 대륙 간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역사를 보면은요, 이 아시아의 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다 여기 아프리카를 점령할 때 여기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요. 자, 유럽도 유럽의 그 유명한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를 통과했어요?
이걸 통과했어요. 아프리카의 이집트가 사실은 이집트예요. 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예. 애굽은 원래 아이쿱투스라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음역해가지고 지금 애굽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이집트로 나오죠. 그 이집트가 여기 전부 다 또 뭐 투트모세 3세라든지 투트모세 1세가 뭐 히타이트 이런 해족속 이런 것들과 전쟁할 때 여기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 간지에 있는 이 땅은 이 세계에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하면 세계에서 전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셨느냐? 이 먼 이국까지 바로 이 위치에 위치시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 세계 만방에 알리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어떤 무인도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어디 구석에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세계의 중심, 말 그대로 세계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도는 여기. 자, 여기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이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사이에 있는 이 땅,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 일찍부터 인류 문명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라는 게 있어요. 수메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카드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르 3왕조라는 그런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불러내신 겁니다. 어디로요? 여기 이 지역으로. 그 지도하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특히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지도하고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세계 역사도 익숙하시죠. 자매님들은 드라마를 보더라도 울고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형제님들은 뭘 좋아해요?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시죠.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 것 같은. 우리 성도교회 우리 형제님들 워낙 신령하셔가지고 이 드라마 같은 걸 안 보시죠? 자, 성경을 특히 또 잘 이해를 하려면 연대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그래서 누가 무엇을 왜. 이거는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느 시대 때 이야기야? 이거를 잘 우리가 모르는데 이게 성경의 연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배웠죠. 구석기, 신석기, 금속, 병영기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 이 청동기 시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이런 문자를 잘 해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청동기 시대는 주전 3300년부터 2000년까지, 중기 청동기 시대는 주전 2000년부터 1550년, 후기 청동기 시대는 1550년부터 1200년, 철기 시대 1200년부터 1050년, 그 다음에 왕국 시대가 1050년부터 586년, 페르시아 시대 586년부터 331년, 헬라 시대가 331년부터 167년입니다. 이때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 마카비 시대도 역시 신구약 중간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주전 63년부터 주 313년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주로 족장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언제냐? 이 중기 청동기 시대예요. 주전 2000년부터 1550년. 그리고 후기 청동기 시대 때는 출애굽이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이. 그래서 이게 먼 옛날에 까마득한 어떤 옛날에 있었던 그런 허황된 말씀이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시대에 일어났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아브라함 연대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대 사람이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때가 출애굽 현재 480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480년 솔로몬이 성전 건축 시작한 것은 주전 966년이에요. 그럼 480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1446년도가 출애굽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그러면 몇 년 동안 있었느냐? 43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출애굽 연도에다가 430년을 더하면은 입애굽한 그런 연도가 나오죠. 이게 주전 1876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1876년에 입애굽했어요. 근데 입애굽 해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가 참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래요? 130세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30을 더하면은 야곱이 탄생한 그런 그게 나오죠. 예? 야곱이 탄생한 나이가 나옵니다. 그게 주전 2006년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그때 60살에 야곱을 낳았잖아요. 이삭 나이를 더하니까 이삭은 주전 2066년도에 태어났네요.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태어났어요? 100살 때 태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100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2166년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탄생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 있을 때는 언제냐? 주전 2091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연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는 아까 보셨고요. 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거는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원래 함의 자손 가나안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돈부터 가사까지. 시돈부터 가사 하면은 또 이제 뭐 머리에 지날 것 같죠? 시돈부터 가사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의 위에가 뭐가 있어요? 두로가 있죠. 두로가 있고 그 두로 위에 시돈이라고 있습니다. 시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네? 시돈 하면 시돈 공주 이세벨,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시켰던 시돈 공주 이세벨이 아합이랑 결혼해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이세벨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시돈 공주가 바로 여기 사람입니다. 시돈부터 이 밑에 남쪽에 이 가사,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부터 여기는 그 국가가 발전이 됐습니다. 여기에 좀 화면이 깨져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아마 저쪽에 이 글꼴에 안 갈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성도님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저렇게 어떻게 PPT를 저렇게 만들었는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PPT는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장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전 2200년경에 아모리족에 의해서 이 소위 가나안 땅이 이게 도시들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애굽 있잖아요. 애굽은 주전 3000년대에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주전 2600년부터 주전 2200년 시대에 이게 왜 안 나옵니까? 고왕국 시대인데요. 이때에 주전 2600년부터 2200년 이 시대에 이 피라미드죠. 참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게 코로나 전에 여기를 한번 방문했었어요. 대형 피라미드들이 이때 건립이 된 거예요. 이때 저는 성경을 그 전에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 주전 2600년부터 2200년대 시대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 시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로 와가지고 원래는 이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저 밑에 애굽 지역까지 갔죠. 애굽까지 갔을 때 그때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피라미드를 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역사를 알면은 이런 것들을 쉽게 올바르게 이렇게 분별하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상상 속에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많이 깨졌네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도 고왕조 제1혼란기, 중왕조 제2혼란기, 신왕조 제3혼란기 이런 혼란기들이 있었어요. 애굽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또 안 되네요. 예, 넘겨주세요. 오늘 제가 이게 적어도 뭐 이게 좀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이렇게 딱 하려고 하고 왔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 되네요. 됐습니까? 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신문에 나온 거 있죠. 연합뉴스에 나온 거를 제가 스크랩 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이 애굽의 역사는 그냥 우리가 상상 속에서 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게 모래에 묻혔던 애굽의 수도는 어디냐면 테베라는 곳이에요. 테베.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테베가 노아몬이라고 나옵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3,400년 전에 있었던 왕조의 역사가 지금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을 최근에 찾았어요. 그래서 작년 2021년도 4월 9일 날 연합뉴스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역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뭐 너무나 잘 알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롯 구출한 뒤에 돌아오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만나죠. 우리가 히브리서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소수가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보겠습니다. 자, 저는 성경을 볼 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데 속이더라도 이거는 뭐 그냥 실수로 속인 게 아니잖아요. 옷도 자기 형 에서 옷으로 갈아입고 손에는 뭐예요? 뭐 양털 같은 것도 붙여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속였죠. 지금 그럼 아버지를 속였어. 근데 나중에 형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 이거 드시고 저 축복해 주세요. 야곱이 벌써 가로챘네.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괘씸한 놈. 자기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속여가지고 자기 축복을 가로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지금 야 그거는 뭐야? 그 오라 그래. 동생 오라 그래. 그래 혼내고 다시 형 에서한테 축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이게 당시 구두 있잖아요. 구두 축복은 당시에 계약이에요. 계약. 우리 부동산 거래 다 아시죠? 계약서에서 도장 딱 찍어. 계약서에 도장 딱 찍어요. 그다음에 안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변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은 137세 때 이삭이 야곱에게 구두 축복을 했는데 이건 당시 계약으로 간주한 거예요. 이미 계약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고향 바단 아람으로 이렇게 도주를 하는데 도주했을 때 그전에는 젊은 청년이니까 빨리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요,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77이요. 여기 77 이상 되신 분 형제자매님들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의 어떤 나이로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당신은 뭐 130, 140까지 살았으니까 77이더라도 그렇게 많은 40대 지금 말하면 40대 중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나이가 많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생활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2명의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또 11명의 아들 1명의 딸을 갖다가 거기서 낳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고요,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주전 1876년대에 70여 명의 자기 자손들과 함께 이렇게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함으로 인해서 구별된 백성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런 의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갖다 고센 땅으로 왜 보내셨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의문들이 생겼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워낙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다 들어오죠. 이런 의문, 이 히브리적인 이 사고방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실은 이때 당시에요, 보면은 이게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앞으로 네 후손이 외국에서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있고 그들을 섬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위해서 간 거예요. 갔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8장인가요? 거기 보면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와요. 유다와 다말 사건이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쭉 종합을 해봤을 때 이때 당시에 야곱 가족이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그 야곱의 그 자식들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가나안 여자들이랑 결혼을 해요. 가나안, 유다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랑 결혼했고 그를 통해서 자식들이 태어났고요. 그 자식들이 또 누구?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 가나안 여자가 누굽니까? 다말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금 이방 여인들, 가나안 여자들이랑 통혼을 하면서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말 그대로 혈통이 보존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이 계속해서 그 집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그쪽으로 보내시죠.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데요. 요셉도 형제들에게 이게 팔려갔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가 멸망했던 주전 586년도에도 먼저 주전 605년도에 누구를 보냅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먼저 바벨론 지역에 보내가지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잖아요. 높은 위치에 갔을 때 586년도에 그 시드기야 왕이라든지 아니면 그 597년도에 여호야긴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갔을 때 유대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발 강가에서 모여서 공동체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요셉이 먼저 팔려갔고, 그죠? 요셉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제가 유학 가겠습니다 하면은 야곱이 보내줬겠어요? 안 보내줬겠어요? 절대 안 보내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강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 땅에 갔고 그 가진 그런 고난을 당하다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그 가족들이 왔을 때 이 고센 땅, 비옥한 이 이집트 같은 경우는요, 나일강이 엄청나게 길어요. 6,800km인가 그 정도 되는데 제1 폭포로부터 이 하부 이집트는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상부고 여기가 하부 같은데요. 여기가 하부예요. 지도로 봤을 때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이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그러면 범람하면 이 지역에 범람해서 이 나일강에 흐르는 이런 있잖아요. 태적물들이 다 넘쳐나기 때문에 이 지역이 비옥했어요. 이 고센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자, 애굽은 그때 당시 세계에서 최고로 강대국이었습니다. 나라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한 민족을 만드시는데 강한 나라의 보호 가운데서, 그죠? 그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또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통혼하지 않고 고센 땅에서 나라를 만드는데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라는 숫자로 불어날 때까지 이렇게 보호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 자손들을 그쪽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백성으로 이렇게 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주전 1899년도에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술 맡은 자, 빵 굽는 자 이야기는 현존 애굽 자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존 자료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수염을 깎았어요. 수염을 깎은 것은 애굽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다 수염을 깎아요. 다 수염을 깎습니다. 몇 시까지 하는 거죠? 네? 20분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5분 남았네요? 좋습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요셉처럼 유명한 사람을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을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이 애굽의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근데 이 15왕조, 16왕조 이때는 이 아시아 쪽에서 들어갔던 이 힉소스 왕조가 이때 세워집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이기 때문에 원래 애굽 지역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힉소스 왕조가 기존에 있는 애굽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조를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 대해서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애굽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애굽 관리 하나 주겠다고 그 바로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주를 했어요. 자,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애굽 왕자가 관리 하나 주겠다고 그렇게 바로가 죽이려고 했으면 왜 도주를 했을까? 형제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SNS로 누가 누구를 죽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도 권력자들 같은 경우는 지도자도 모르게 누구를 죽일 수도 있는데 바로가 애국 관리 하나 죽였다고 도주를 왜 합니까?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이해하면 이걸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애굽에는 그 18왕조라는 게 있습니다. 18왕조에 투트모세 1세라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투트모세 1세의 딸이 누구냐면 하셉스트라는 그 사람이에요. 하셉스트의 양아들로 들어갔던 게 모세입니다. 이 하셉스트는 투트모세 1세의 딸인데요. 투트모세 2세와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하나 두는데 이 딸이 어렸을 때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투트모세 2세가 누구냐면은 그 궁녀고 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누구냐면 투트모세 3세예요. 근데 투트모세 3세가 10살 때 공교롭게도 이 투트모세 2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투트모세 3세가 10살 때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살짜리가 왕이 되니까 누가 그 통치를 하겠습니까? 이 하셉스트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2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이때 투트모세 1세는 10살이고요. 모세는 그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러면서 이 왕국 내에서 알게 모르게 어떤 이 갈등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경쟁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진짜 마음만 고쳐먹었다면은, 따로 먹었다면은 아마 이 바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투트모세 3세가 28살이 됐을 때 바로 이 모세가 애국 관리를 죽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이 모세가 애국 관리를 죽였기 때문에 바로는 이참에 그 정적을 갖다 제거하려고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모세가 광야로 도주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투트모세 1세의 딸 하셉스트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 이 여자인데요. 여기 수염을 붙였죠. 바로만 여자인데 남자 수염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 투트모세 1세고요.
투트모스 3세입니다. 투트모스 3세는 말 그대로 지금으로 보면 거의 나폴레옹 같은 세계를 갖다가 완전히 뭐 제패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투트모스 3세가요. 그다음에 투트모스 3세의 아들이 아메노텝 2세예요. 자, 바로 왕과 그 모세의 이 투쟁은 10가지 재앙은 한 6개월 정도 내에 이런 재앙들이 다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홍해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몇 년 전에 그 김성학 집사라는 분이 사우디에서 뭐 이렇게 뭔 주치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홍해는 옛날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홍해가 아니라 저쪽이다, 아카바만이다 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책도 나오고 또 뭐 CTI에서도 막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와서 강의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얌숲이 어딘가? 얌숲이라는 것은 갈대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보수적인 이런 성경 학자들, 복음주의 학자들은 어디로 보느냐면은 쓴물 호수로 본다. 쓴물 호수. 왜냐하면은 여기 얌숲이 갈대바다인데요. 얌숲을 건넜을 때 수루 광야가 나와요. 수루 광야가 나오는데 그 광야의 위치가 그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서 북동쪽에 있습니다. 북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 밑에 홍해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아까 예배 시간에 형제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킬링 타임을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40년이 됐을 때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치고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의 위쪽에 아랏 성읍이 있었어요. 아랏 성읍까지 점령을 썼는데 바로 그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쪽으로 안 가게 하시고 에돔을 우회해서 모압을 우회해서 모압 평지로 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죠? 이것은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케 하셨는데 이 홍해를 건넜던 이 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잖아요. 20세 이상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소위 모압을 우회해가지고 모압 광야길로 해가지고 모압 평지에 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잖아요. 이게 출애굽 경로는 이렇게 다양해요. 북쪽 경로, 중앙 경로, 남쪽 경로. 이 전통적인 견해는 남쪽 경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는가? 바로 올라가면 한 달이 채 안 돼가지고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이 고센 땅에서 여기까지는 한 달이 채 안 걸려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그 시내산을 왜 들어가게 하셨는가? 자, 우리가 나라를 만들려면 나라가 되려면 3요소가 있죠.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일단은. 올해 성도교회 오니까 정말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 계셔서 좋겠어요. 우리 부평교회로 3분의 1 정도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어요. 그때 나라를 뺏겼다고 그랬죠. 땅이 없어졌던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어졌던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졌던 거예요? 주권을 뺏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오합지졸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민족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된 약속된 땅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지금? 나라가 되려면 법이 있어야 돼. 법. 그죠? 이 주권 국가는 법이 있어야 돼. 그 나라에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여기서 이쪽으로 안 가게 하시고 이 시내산으로, 시내산이 정확하게 여기인지 아니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라우즈 산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으로 가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시죠. 계약을 체결합니다. 네가 나를 섬기면은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주어집니다. 십계명이 주어지고요. 또 613가지의 이 계명이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법이 만들어졌어요. 땅만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들어갈 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위에 해가지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어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쪽으로 내려와요. 민수기에 보면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 모압을 위에 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서 불뱀을 만나죠. 불뱀을 만나는데 저는 성경 읽으면서 야 불뱀? 불을 뿜는 뱀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요? 불뱀이 어떤 뱀이라고 생각하세요? 불을 뿜는 뱀입니까? 이 불뱀은요, 이 붉은색 반점이 있는 독성이 아주 강한 뱀을 얘기합니다. 그 뱀한테 물리면은 온 몸이 엄청나게 화상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뜨거워진대요. 그러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우리가 불뱀 해가지고 불뱀을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아라비아 사막에 가면은 이런 붉은색 독성이 강한 붉은색 뱀이 있다고 합니다. 자, 홍해. 저는 아까 비트호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호수.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비트호수에 약 200만 명이 이 하루 저녁 밤 사이에 건너려면 폭이 적어도 1.6km는 돼야 여기를 하루 밤 사이에 건널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시내산도 통과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예벨무사하고 라우즈산, 이게 전통적인 견해에 나와 있는 시내산입니다. 라우즈산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산이에요. 네. 여기 왕의 대로. 성경의 이 가나안 땅에는 세 개의 큰 도로가 지내요. 저쪽 지중해 연안으로 해가지고 해변길이 있고요. 그리고 족장들이 다녔던 족장의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에 거기는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그러잖아요. 에돔 왕한테 왕의 대로로 통과하겠다. 우리가 다른 거 곡물 같은 거 해치지 않겠다. 그런데 에돔 왕이 그걸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요. 모압 평지까지 경로 끝났고요. 자, 모압 평지에서 새 지도자를 임명합니다. 여호수아를 임명하고요.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모세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고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죠. 느보산 정상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느보산 정상 여기서 보면은요, 이 성지순례 가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땅이 다 보여요. 여리고도 보이고요, 예루살렘까지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때 당시에 모세의 이 영안을 열어가지고 다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아무튼 제가 너무 이게 원래 명강사는 강의를 못 해드려도 시간을 잘 지키는 게 명강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명강사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이 이게 틀림없는, 우리는 성경의 모성을 믿습니다. 축자 영감서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시간하고 장소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더더욱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 쌓일 것이고요. 누구하고 이야기하더라도 잘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또 저희가 성경을 재미있게 또 정확하게 잘 읽을 수 있게 소개해 주시고 또 맛을 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